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살림 중에는 조각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각보는 처음부터 커다랗고 매끄럽게 짜인 값비싼 큰 비단 통천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옷을 짓고 남은 자루짜투리 모양, 어찌 보면 모양도 제각각이고 색깔도 다른 쓸모없어 보이는 천 조각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조각보입니다. 어떤 조각은 모가 나 있고 어떤 조각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저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서 그 모나고 거친 천 조각들을 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이기 시작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예술품이자 무엇이든지 감싸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보자기가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진 모난 천 조각들과 같습니다. 그냥 두면 서로 찌르고 부딪힐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 공동체는 이렇게 깨어지고 모난 지체들이 예수의 용서라는 사랑의 실로 한 땀 한 땀 기워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모난 모서리를 품을 수 없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의 실로 서로의 허물을 묶어가며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상처도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 보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찾아가 권면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아주 기특한 표정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르면 타인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주면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한 완벽한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것을 배나 뛰어넘어서 무려 7번씩이나 용서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마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엄청난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며 주님께 아마도 큰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하는 7을 계속해서 곱해나가는 이 표현은 인간이 임의로 정해놓은 모든 용서의 한계선과 횟수의 계산을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토록 끝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왕 앞으로 불려옵니다. 1세기 당시 경제적 배경으로 볼 때 이 1만 달란트라는 하는 액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이었습니다. 즉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무려 6천만 일, 계산해 보면 약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냥 오늘날의 화폐로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이 1만 달란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 전체가 로마에 바치던 1년 세금의 총 액수가 600달란트였으니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절대로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습니다. 왕은 법대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빚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에 종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애원은 어찌 보면 인간의 계산법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영원히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정말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긍휼과 아픔을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1만 달란트의 손해를 자신이 고스란히 떠안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빚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흔적도 없이 지워줍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나 내 노력이나 내 고행으로는 영원히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빚을 지고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던 비참한 영적 파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 흐름에서 보면 인류는 타락 이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주권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의 빚을 단번에 전적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 왕의 면전에서 걸어 나온 종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 같은 자유와 탕감을 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방금 전 자신이 탕감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무려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미미한 액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반응은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 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숨이 막히도록 목을 사정없이 졸라 질식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빚진 동료가 방금 전 자신이 왕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몸짓으로 발 앞에 엎드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라며 애원함에도 그는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종의 모습이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라 하면서도 내 곁에 있는 지체의 작은 허물과 상처를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우주보다 무거운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낸 지체, 혹은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이웃, 혹은 나를 오해한 성도의 목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누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말합니다. 기어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끼를 품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 어리석은 종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 이 악한 종처럼 변해 내 이웃의 목을 잡는 잔인한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잔인한 광경을 지켜본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아뢰게 됩니다. 왕은 진노해서 그 악한 종을 다시 불러들이고 뼈를 깎는 듯한 매서운 책망을 내립니다.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신학적, 도덕적, 절대적인 의무를 말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거대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듣게 된 왕은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이 엄숙한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마음으로부터는 겉으로만 마지 못해서 하는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형제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똑똑하고 흠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었던 죄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감격을 공유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거대한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서로의 100데나리온 같은 허물을 기꺼이 덮어주고 녹여내는 용서의 발전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받은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인류가 서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황무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용서가 없으면 파멸뿐임을 알고 서로를 용납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지옥 형벌의 빚을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탕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어찌 손에 계산기를 들고 형제의 죄를 세고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용서의 삶은 우리에게서 그래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메마른 감정과 상처의 저울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거대한 십자가 저울을 우리의 손에 드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메마른 본성으로는 7번은커녕 단 한 번도 온전히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내 자아는 끊임없이 복수를 꿈꾸고 억울함을 토해내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내가 받은 것 이상의 상처를 입히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 본성을 쳐서 폭종시켜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1만 달란트짜리 용서의 처방전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내게 상처를 준 지체를 품어줄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비의 샘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무한한 용서의 샘물은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줄 것이고 주님의 힘으로 용서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나를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있었던 내 분노의 손, 그러나 실상은 그 증오의 불길에 내 영혼을 먼저 태워버리고 있었던 그 잔인한 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릎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내 감정이 동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가장 거룩한 순종의 행위가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먼저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용서의 문을 열 때 꽁꽁 얼어붙었던 내 심령은 녹아내릴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속한 가정이 삽니다. 내가 품어야 우리가 몸담은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살아있는 천국의 사귐을 증명해내는 거룩한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안에 도끼와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내어 쏟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함으로 임하는 하늘의 평강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심하여 승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찬란한 임재가 늘 머무는 살아있는 용서의 공동체요 은혜의 발전소를 나의 순종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